아침에 일어나서 가선을 하고 알아차림을 시작해서 일상에서 운전하고 회사 가서 시작하고 식사하고 일을 하고 끝내고 와서 자기 전까지 알아차림을 항상 생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과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제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어서 제가 현재 해나가는 방식은 처음에 제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를 한번 보고 이후 마음가짐, 탐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후 견해가 바른지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대상으로 보겠다, 일어나는 것으로 보겠다, 자연의 이치 성품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서 자평컨대는 알아차림이 상당히 많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식으로 올라갔는데 알아차림을 하다가 스님 법문이나 사야도께서 말씀 주신 책의 글 또는 유튜브 법문의 내용을 보면 알아차림 외에 지혜를 증장시켜야 된다, 법의 조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중요한 키로 다가왔습니다. 알아차림이 제가 자평컨대는 50% 이상, 어떤 경우에는 60, 70% 이게 정확한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차림이 되는 듯한데 이 알아차림의 질은 정확하게 대상으로 보는 알아차림인지 아닌지 관념이 섞인 형태에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제가 잡은 공식에 따라서 수상행식까지를 한번 훑으면서 가고는 있는데 알아차림이 증장이 됐는데 이 증장이 된 질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알아차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대상으로 정확히 보고 있는가 또는 어떤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나지? 적절한가? 이익이 있는가?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일으키고 있지? 이런 형태로 멈춰서서 지혜를 보거나 법의 조사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도 제가 시작한 부분은 길지 않고 알아차림 자체를 넓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멈춰서서 조사를 한다거나 지혜를 쓰는 것보다는 넓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 일반적인 궁금점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한 가지 제가 병행을 하고 오면서 느꼈던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가 알아차림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지혜, 법의조사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해도 되는 것인지 일단 여쭙고자 합니다. 해보세요. 경영을 할 때 어땠다고요? 어떻게 경영을 했어요? 하면서 오늘 아침에 한 거 직접 한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오늘 아침에 해주보살님이 말씀 주신 저수지 쪽까지 갔다 오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오케이. 거기까지 갔다 오는 코스로 경영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네네. 경영을 하면서 다녀오면서 알아차림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곳, 감촉되는 곳을 하면서 계속 가는데 저희 포장도로를 지나가서 가는 순간에 갑자기 개가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소리일 뿐이지라고 하면서 그 이전까진 새소리나 물소리 같은 부분은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나니, 두려움이 확 올라왔습니다. 네네. 두려운 느낌인데, 하고 가면서 왜 일어나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계속 가면서 개를 보고, 소리를 듣고, 지나가면서 그 느낌이 조금 가라앉긴 하는데, 그 두려운 느낌은 계속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왜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했고요. 내가 나라는 것, 어떤 목숨, 이런 공포, 이런 부분이 좀 있나? 이게 갑자기 예측하지 않은 상태대로 오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 이 정도만 하고 계속 갔습니다. 네네. 갔는데, 저수지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또 개소리가 다시 들리는 겁니다. 거기는 또 다른 개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아까 했으니까 이번엔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갔는데, 처음에 2마리의 개가 아니라 3번째 개가 짖는 소리가 더 셌는데, 검정색이 굉장히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커다란 개였습니다. 묶여져 개가 안 묶여졌어요? 그냥 묶여져 있긴 했는데 이렇게 줄로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딱 보는 순간 오케이. 이게 풀리면 할 정도로의 느낌도 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하면서 쭉 저수지까지 가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네, 여전히. 뭐지? 대상으로 봐야지. 그리고 나서 다시 오면서는 내가 한번 경험했으니 다시 가면서 또 짖을 테니 어떻게 할지 봐보자. 라고 하면서 일부러 왔습니다. 네.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는 내 감정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면서 봤는데 개 소리가 났고 마찬가지 예상하던 대로 소리가 났습니다. 이전보다는 편안했는데 여전히 두려운 부분이 느낌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조금씩 줄긴 했지만 대상으로 소리일 뿐이다, 이치일 뿐이다 라고 했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고찰하면서 왔고 다시 그 개 한 마리가 또 처음에 저를 놀라게 했던 개 한 마리를 봤을 때 다리 건너 그 길 옆에 집 개죠? 예, 맞습니다. 그 다리 건너 그 개랑 그 다음에 저수지 갈 때 또 건너면 개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봐서 그 긴 끈에 묶여져 있는 검정 개 뭐 한 마리 있을 거야. 예, 그 개입니다. 예, 그래서 오면선 다시 처음에 놀라게 했던 개를 보면서 제가 개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건 마음일 뿐이지 이거는 실상이 아닌데? 라고 해서 개를 보니 개는 꼬리를 흔들면서 저한테 지저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것과 그 다음에 개의 소리는 다른 거다라는 부분을 알면서 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걸 알면서도 두려운 마음은 일어났었고 그렇게 지혜를 쓰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완화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게 일어나면 일단 알아차림을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숙고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바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 다음 다른 쪽의 알아차림 쪽으로 집중하면서 그대로 그 부분은 일어나면 조금 무시하든가 하는 식으로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일어나면 다른 쪽을 보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숙고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 방향성을 좀 가르침을 받고 돌아가고 나면 어떤 쪽에 집중해서 할지 포커스를 둘 부분을 잡고자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가장 큰 금방 말한 쭉 숙고하고 조사하고 방향성
아침에 질을 늘려야 한다는 어떤 계획. 그다음에 내가 뭐 아까 뭐라고 그랬나? 자평?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세요. 지금 해당이 안 돼.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좀 더 가면 간 애들은 지가 알아서 다 알려줘요. 근데 미리 하면 안 돼, 이게. 수행은 내가 뭘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놔두고, 이거는 지가 나면서 이제 먼저, 나면서 다 알게 해주는데, 지금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 사띠에 그 이어지면서 알아차리는 가속도가 내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가속도가 나면서 이제 아는 마음을 아는 게 이제 1차적인 관문이라고 한다면 관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은 그것이 중요한데 한참 이제 가네들이 다 조건이 맞춰지고 힘이 좋아지면 본인 힘이 좋아질 때 하는 거를 미리 끌어다 쓰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걸음걸이는 3살박인데 100m 달리기를 나가려고 할 때 이게 되겠냐고. 뭐 우리 한국의 속담 있죠. 뱁새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지랭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새사박 이야기는 100m 달리 나가기도 전에 넘어진다고. 트랙에 서기 전에도 넘어지는데 그 달리기 나가려고 자꾸 마음만 앞세운다는 거는 안 돼요, 오히려. 그만한 조건을 갖춰 넣어야 되는 거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띠가 아니어지고, 알아서 가속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을 아는 것.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도 아는 마음 아는 것도 지가 조건이 갖춰지면 되지, 내가 아는 마음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안 돼. 이게 뭔가 원하는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 지금. 이번, 설 연휴 집중 수행 기간에 그거 다 내려놓고 가세요. 나한테 다 줘. 내가 다 받을게. 오늘 그 발에다 한번 공약 올렸죠? 내가 그걸로 생각할게요. 알겠습니다. 알아차림만. 자, 그러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또 그러면 이제 지금 금방 같은 경우 쭉 물소리, 새소리 이렇게 노팅을 하고 걸어가면서 첫 번째 그 개를 만났잖아요. 그 개한테 또 마음적으로 고마워해야 돼요. 왜?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타는 것을 지금 막 보고 갔잖아요. 그 얘기를 상황을 참 재밌게 잘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면 봐야 돼요. 그렇게. 근데 그 뒷부분에 내가 너를 한번 보자라고 할 때는 이제 내가 다짐을 하고 보는 거는 뭐냐면 왜냐면 그 개도 묶여져 있고 뭣도 묶여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달려들진 않겠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 한번 보자라고 할 때는 이게 좀 정확히 못 보는 것이야. 내가 나를 강화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체험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할 때, 그때가 관념이 안 깔려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애들은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제대로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가고 뭐 걔가 붙게 되는 것도 알고 어쩌고 저쩌고 때 그래 너 한번 이 마음 한번 보자 두려운 거 한번 보자라고 할 때는 그거는 보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뭔가 원하고 뭔가 어떻게 하고 기대하거나 할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할 때는 벌써 이미 관념이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걸 또 만든다고. 2번 만드는 거는 그거는 2번 화살을 맞은 거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물소리, 새소리 이렇게 천천히 알아차리고 하는데 개 짖는 소리가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찬스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찬스. 참 너무 분명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저 걔가 나를 쫓아서 물을까, 도망갈까, 어쩔까, 뭐 어쩔까. 그게 두려운 마음의 실체거든. 말하자면. 두려운 마음의 성질.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건 좋은데, 거기다 뭔가 들어가면 이제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고, 일단은, 그래서 마음을 일어나면, 가는 걸 보란 말, 이렇게. 그래서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일단 마음이 일어나면 먼저 알아차리고요. 그 다음에 걔가 이렇게 젖어졌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도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 걔한테 고마워해야 돼. 어저께 우리 영청 권사님이 화가 안 일어난다고, 지금 몇 달째, 한 달째가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스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화롯불에 재 덮여져 있는 그 불 무더기처럼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 뿐이지,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어떤 대상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도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분명하게 대상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 본의를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보려고를 안 해. 그래서 지혜가 안 나. 그걸 알아차리려고 안 해, 대상으로. 그러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또는 로바에 대해서 도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를 알지를 못해. 참 내가 불선이 이렇게 불선을 많이 일으키고 살아왔구나. 참 어리석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고쳐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럴 텐데, 안 보면 바로 잡을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안 일이라고 못 보니까 계속 자기는 그 양의 탈만 쓰고 있는 거예요, 늑대가. 계속 착한 사람으로 남아있어. 응? 안 보이니까, 안 일어나니까. 계속 착한 사람으로, 계속 선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란 말. 아니거든요. 인간 태어나면은, 그런 사람은 아랑이 돼야만이 그래.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아랑 된 사람 있나? 응? 부처님도 적어도 6년은 고행했는데,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그렇게 선호공도 쌓고, 했는데도 6년은 적어도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일단은, 뭔가 마음이 일어나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싸뜨려서 보려고 해야지. 그래야 지혜가 나요. 대상이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여천 고사님이 대상이 없어서 지금, 뭔가 아는 것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사마타 형의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고요 속, 먹다 속에 툭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있다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는 것이 없어. 이게 사실은 이빠사나는 자선 빼고 나머지 경영하고 일상이 다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동격일 때. 그때 진짜 많은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마디가 진짜 좋은 사마디예요. 자선은 그때 써먹으려고 자선에서 힘을 모으는 것 뿐이에요. 자선에서 사마디보다도 삼매보다도 일상의 경영에서 삼매가 더 좋아요. 왜냐면 움직이면서 바로바로 이게 통찰이 되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없애려고 하지 말고,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부터 봐야 돼요. 근데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 보통으로 일상으로 새소리, 물소리, 기타 등등등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냄새 이런 걸 알아차리는 이유는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바로 알아차리려고. 그리고 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지켜보는 마음이 또 있어서 지켜보는 마음이 힘을 길러는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야 그 앞에 일어나는 그 번뇌들을, 힘센 번뇌들을 못 도망가게 하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뭐 조사하니 뭐니 이런 게 지금 스님 말한 게 이게 지켜보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나중 문제예요. 근데 미리 갖다 쓰려고 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이거는 다 자연스럽게 성장이 돼요. 증장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책에는 왜 그러냐면, 사유가 쓰신 건 아니고요. 사유도 본문을 요기들이, 수행자들이 다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책을 낸 건데, 그러면 거기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거리를 모아서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틀려. 이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또 그 내용이 하이한 것도 있고, 또 저학년 것도 있고, 중급자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우리 강가사님이 또 수행의 욕심이 아니면은 간절함 또는 찬다가 아주 강해서 그러는지 하얀 걸 또 많이 보셨네. 빨리 법의주사도 좀 하고 싶고, 빨리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강렬했는지 그런 구조를 많이 보신 것 같아. 법문집에서. 그거는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은 그것이었구나. 그러나, 그 맥락은 이렇게 한번 보는 건 괜찮아요. 이 수행이 이런 거구나. 그럼 틀림없겠다. 이렇게 또 다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쯤 되면 굉장히 수행이 수월해져요. 굉장히 노력하지 않는, 애쓰지 않는 알아차림으로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의주사가 되면. 뭐, 특별히 뭐, 자성이다, 경행이다, 일성이다, 그런 자세를 놓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려운 그 마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야 가같이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그랬구나, 저렇게 설명한 것처럼. 근데 나중에는 너 한번 보자, 두려운 마음 한번 보자라고 할 때는 이미 관념이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는 보려면 안 봐져. 내가 만드는 걸 자꾸 얘기하지.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글로 읽은 거는 저장만 해두고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갈 것이니 일어나는 걸 정말 생생하게 더 잘 볼 수 있도록 알아차림에 집중하는 게 현재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지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적었는데 조금 살짝 체크 좀 했는데 왜 일어나지? 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일어나면 더 좋아. 일어날수록 반곡해야 돼. 반갑게, 고맙게, 기뻐해야 돼. 그 줄여서 반곡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사사나 스님의 그냥 용어. 예. 수행 용어입니다. 예, 반곡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걸 반갑게 맞아야 돼. 윗바사나 수행자는. 그래야 지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지혜 안 나.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안 생기기 때문에. 봐야 알지. 그죠? 일어나야 볼 수 있고, 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반고기 하면서 정확하게 보려고 해라. 그러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보성제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됐든, 번뇌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은 번뇌가 일어나면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눌러 막. 근데, 공덕 짓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떨 거야? 그것도 안 일어나기를 바라나? 공덕 언제 줘? 그리고 어떻게 천상을 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래? 공덕도 안 쌓고 있으면 안 돼요. 수행과 공덕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업이 됐든 불선업이 됐든 마음이 일어나면 봐야 돼요. 사투려서 보고
그때 서너 번 보면은, 알아차리면은 더 증장을 해요. 더 하고 싶고, 공덕을 더 쌓고 싶고. 그 다음에 힘이 좋을 때는 이제 번뇌는 그 사람은 뚝 증장이 안 되고 뚝 끊어지고. 근데 지금은 그게 힘이 그렇게 놔두고 지금, 정진을 해야 할 때거든요. 그게 돼요. 네. 꾸준히 그렇게 하면 자꾸. 그래서, 그게 누구든지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그게 보편적인 진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안 일어난 사람은 없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혼자 산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 돼. 산속 가서 뱀은 없나? 그럼 그 뱀은 저 개보다 더 심할 텐데. 그 놀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그게 보편적인 진리, 누구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없애려고 한다는 건 또 어리석음이에요. 수행자는 이빠사나 수행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싸뜨려서 알아차리면서 가가 어떻게 하는 일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쪽 알아차리는 그 마음하고의 그 보는 마음하고의 그 반응하는 문제, 너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런 원인,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자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지혜로서 결집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러기도 전에 알아차리는 것조차도 지금 힘 방국에 저 뒤에 있는 것까지 막 뜀박질해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분히 해야 되고요. 스승님께서, 사도께서는 수행은 마라톤과 같다 그랬어요. 천천히. 우리가 스피드 스케이팅도 TV에서 많이 해주죠. 또 그 다음에 육상, 그것도 보면은 1500m, 3000m 처음부터 달렸다가 나중에는 힘못 써가지고 다 잡혀먹더라고. 스케이팅도 그러대요. 처음에 막 치고 나가고 뒤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한 2바퀴 막 이렇게 따라. 근데도 마지막 2바퀴인가 3바퀴 남을 때는 다 잡혀먹어가지고 힘을 못 써갖고 제일 꼴등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런 것 같이 이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수행을 빨리 털도 안 뜯고 날것으로 날름 먹으려고 했더니 끊고 다닙니다. 말하자면 그 당금질도 해줘야 되고, 천천히 눈탱이 밤탱이도 돼야 되고, 좋은 것만 원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건 법이 아니고, 오히려 나쁜 거, 안 좋은 걸 자꾸 보고 눈탱이 밤탱이 되는 사람이 더 강해요. 나중에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사나 스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수행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마음을 확 오픈시켜 놓고, 그 시험이센터 우리 회장님도 아시지만, 갔다 온 사람 아시지만은 그 확성기 문화잖아요. 그 나라가. 한국인이 수행하러 시험이센터를 입대를 했는데 밤새도록 그 확성기에 시달려 가지고, 그 문화가 그래요. 그따 가서 유행어가 틀어놓는 게 아니고, 불교에 관한 노래 같은 거 틀어놓고, 그들은 애기 그 돌잔치 때도 그런가 봐. 그리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밤새 그 학생이 틀어놓고, 그 이야기 소리 들고, 노래 소리 들고, 그거에 이제 눈이 벌겋게 잠 안 쓰고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붙다서 그냥 가버리더라고. 네, 이런 놈은 알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근데 저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센터 안에 사원에 개들이 웬 개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잠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그때도 개탄만 했었죠. 아직 힘이 약할 때는.
그 확신이 탄말하고. 그럴 때 사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왜 그 대상을 못 보냐? 그때 일어날 마음을 봐라. 반응하는 마음을 봐라. 그러다 보니 그게 1년, 2년, 3년, 4년 그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니까 이게 다져진 거예요. 눈탱이 밤탱이가 이제 막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자갈치 시장, 동대문 시장에서 자선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안 깨집니다. 쌈마디 안 깨져요. 이빠사나 쌈마디는 그런 쌈마디예요. 사띠 쌈마디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안 깨져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는, 있는 사띠가 도망가지 않는 사띠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띠에는 쌈마디가 없겠어요. 다 있죠. 항상 알아차림이 깨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쌈마디가 깨어있기 때문에. 하고, 절대로 흔들림이 없죠. 그런 후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다져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센터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필요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구류 같은 것이 많이 필요했어요. 문구류. 또는 비누, 세탁비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면, 양구 시내, 시티마트를 가잖아요. 회장님, 시티마트 아시죠? 시티마트 가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점심도 좀 먹고, 그리고 오후 한 4시 안에는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한 2시나 3시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시내에서. 택시를 타든, 어쨌든. 시내 일 다 보고 들을 때쯤 되면은 막 쌈마디가 다 깨져가지고, 도저히 안정이 안 돼가지고요. 안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정이 안 되고 불안, 아까 두려움 같은 거.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지만, 그 불안한 것이 도를 넘쳐가지고 안 보여. 이게 안정이 깨져가지고. 이 사띠 사마디는 그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이 해요. 그래서 분명한 알미라는 게 사띠 사마디가 없어서는 안 돼요. 삼매가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이, 그것도 횟수가 가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깨져가지고 안정이 안 돼가지고 센터에 들어오면은 바로 샤워하고 가서 갈아입고 법당부터 겨들어가요. 나 좀 살려달라고. 법당에서 자선 1시간 해야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복귀가 돼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아이고,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횟수가 가면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도망가지 않는 사띠 사마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수행이 그래요. 근데, 사띠 자선할 때는 사마디가 아주 좋은데, 삼매가 좋은데, 일어나는 순간 누가 방귀 뀌고 있네. 그 소리 한마디에 팍 깨져버렸다면, 그 사마디가 좋은 사마디겠어요? 그 사마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마디는 위파사나만 절대로 안 깨져요. 앉아있든, 걸어가든, 서있든, 뭘 하든, 우리 스승님께서는, 사도께서는 수영을 하는 데서도 이 사마디는 안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을 놓치지 않는 사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를 놓치지 않는 사띠는 어느 정도겠어요? 그거는 또 아주 머니까. 그 말에 그 본문의 내용이 써 있다고 또 그거 찾으면 안 된단 말이야. 금방 같이.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스님이 온 것은 지금 다 자연스럽게 되는 얘기를 했죠. 지금은 길러내야 된단 말이야. 애기사띠를 길러내고요. 지금 우리 거사님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그 장거리 마라톤 뛰듯이 그게 천천히 가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인터뷰하고 또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나가서는 내가 지금 마라톤 있는가 없는가 자꾸 물어보면 묻는 사태도 아주 좋아요. 물어봐 주면서 지금 현재 내가 뭘 알고 있지? 그리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마음을 보고 왜 일어나지 하지 말고요. 왜 일어나지라는 것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널 거추장스럽다. 거부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거부하는 마음이 지금 killesa예요. 번뇌예요. 반고기 하라고요. 그래서 보라고. 자,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 돼요. 예. 오케이.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좀 짧은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좌선을 하다가, 음. 어제입니다. 좌선을 하다가, 예, 어깨, 무릎, 허리 쪽에 이제 뻐근함, 통증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뻐근함이 느껴져서 하듯이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학습한 거에 따라서 쓰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볍게 제가 이전에 해오던 거와는 다르게 그렇게 해서 세 개를 보니까 살짝 정말 잘 모르게 살짝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약간의 뻐근함, 통증.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보니 살짝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은 아니고 세 군데 모두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거기서 한 거는 대상일 뿐이다. 요 정도의 말로 통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려고 노력한 정도인데 그렇게 살짝 내려가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아주 것들이 좋아요. 일어났을 때 조금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인터뷰를 해줄게요. 잘 들어요. 지금 아주 잘했어요. 그런 이제 세 군데든 네 군데든 어쨌든 뭐 전체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 통증이 그때 대상일 뿐이다라고 그게 마음이 말을 해주는 거는 그 지혜를 써준 거예요. 지혜를 써줬는데 그 지혜가 용도가 달라요.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더 그렇지 않게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해줬는지 지혜를 썼는지 단지 그 통증으로 하여금 쌀띠를 못 두게 하는 그리워서 힘들어서 다행히 그 통증이 좀 가벼워서 다행이지만 아주 세게 일어나는 통증은 쌀띠도 못 두잖아요. 초보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좌선할 때 막 다리가 막 끊어지려고 아플 때 있잖아요. 생둥이들 안 치누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쌀띠를 못 두는 거를 잠시 잘 두기 위해서는 쌀띠용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쌀띠용으로 두는 것인지 해서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는 그 본인의 보는 힘에 따라서 달라요. 용도가.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뭐든지 일어나는 거를 없애는 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상 일어나는 거를 없애면 안 된다고. 걔한테 계속 고마워라고 그랬잖아요. 개같이 있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는 그 두려운 마음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개가 사실은 도반인 거예요. 미운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이제 우리 거사님은 일단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용도는 그대로 쌀띠를 좀 잘 이렇게 유지하도록 알아차림을 쭉 그냥 계속 잘 두도록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통증이 살짝 완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완화가 되든 아예 싸그리 나사버리든 없어져 버리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에 의지하지 말고요. 가는 놔두고요. 그 주사도 놔둬야 돼요. 없어지든 계속 더 증장하면 어떨 거예요? 더 아픈 것이 막 더 강화되면. 그때도 있잖아요. 그 반대적인 거. 완화의 반대. 이게 증장이 될 때는 더 쌀띠를 두고, 쌀띠를 두는 게 없애려는 게 아니요. 너 한번 보자.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하고 반응하는 걸 보아야 돼. 이 금방 같은 경우도 싹 완화되니까 마음하고 반응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봐야 될 건데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완화된 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라앉고 완화된 걸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이쪽 마음에 보는 힘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요, 사실 그 상관 안 해요. 이쪽에다 그 마음, 보는 마음 쪽, 알아서는 마음을 길러내야 돼. 거기다 힘을 실어줘야 돼. 거기서 힘이 나야 돼. 관찰하는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힘을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중에는 알아차려 먹고 쌀띠리 그것도 안 치려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통증이 더 아픈 것이 강화돼가지고, 강화돼서 너무 아파서 이 관찰하는 마음, 쌀띠 두는 마음을 다 가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다 그런 뺏어가는 보는 마음이 약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마음 강화시킨다는 게 그 쌀띠오고 지혜로서 이제 안 치면은 아무래도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반응이 이건 반응이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더 여법해지면서도 더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대상 쪽하고 마음 쪽 관계를 볼 수 있다. 일어나는 쪽, 대상이 일어나는 쪽하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일하는가 쪽을 양쪽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통증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그때는 통증을 보는 마음이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아는 마음이 또 있고 지켜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관계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을 두루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일어나서 그 통증이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그 내가 할 일이 아니고요. 나는 거기에서 그 통증으로 하여금 통증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 일이 반응하고 그 원인 결과 어떻게 하는가. 이거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이거는 약하네. 뭐 아니면은 어떤 때는 좀 안 일어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요. 이번 그런 거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 참 좋아요. 그 인터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하는 방법 알겠네, 이제. 알았죠? 그렇게. 마지막은 이거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네, 하세요. 좌선하면서 들어갈 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를 기본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조금 안 될 때 제가 이전에 해오던 방식에 의해서 호흡으로 좀 고요한 단계로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짝 하면 좀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짝 고요하게 만들고 나서 알아차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없애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될 때는 그렇게 한 이후에 알아차림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이건 한 가지 좀 여쭙고. 그거 한번 나한테 묻지 말고 본인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요. 고찰을 한번 봐요. 왜냐면 과거에 했던 버릇이 그대로 나온 건지.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것과 지금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의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순조로운지, 순이란가. 근데 지금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의 그 효과를 아직은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방법을 썼는지. 근데 드러놓는다라는 데의 효과를 알게 될 때는 그 인위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못 쓸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드러놓는다라는 대로가 자연스러운 수행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연스러움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응? 피어, 순수, 내추럴. 그 위에 뭐가 있어? 그 자체가 그 자체인데? 충분히 이해되죠? 예. 자연스러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을 쓰면은 더 힘들다는 거는 이제 그때는 알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의도적인 거는. 충분한 가르침이 됐습니다. 이 수행은 그 자연스러운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갖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의도적인 것을 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법도 가짜를 만들어내요. 이 사티 사마디는 늘 진짜를 보게끔 하는 그런 힘, 이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 힘,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알아차림의 사티가 좀 이어진다고 해서 막 끈처럼 이렇게 늘려 그런 게 아니고요. 자꾸 잃어버리면 다시 두고, 또 잃어버리면 다시 두고, 또 내가 지금 알아차림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주면서 뭘 알고 있지? 대상은 있는가? 우리 거사님, 예상 거사님은 대상이 있는가를 늘 체크를 해야 돼요. 전체 마음 안에 대상이 들어와 있으면 그 대상이 있다는 걸 체크를 먼저 해야 돼요. 거사님 좀 반대적인 걸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은 알아차림 쪽, 마음 쪽에 이제 포인트를 둔다면 거사님은 이쪽에다가 너무 허황하게 놔뒀기 때문에, 공황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이쪽에 대상이 있는 거 이제 챙김을 해야 해요. 좀 반대적이죠. 이 사람마다 다 달라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에 너무 공황으로 놔뒀기 때문에 그러면은 맹해져 버리거든요. 아는 것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자꾸 막 편안하게 하려니까 그 속에 주저앉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 대상을 알아채다 보면 또 다시 이제 어떤 것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공황 상태를 좀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거는 조금 양을 좀 해줘야 돼요. 본인이 의도적으로라도. 왜냐면 이제는 아까 그 숨의 넓은 공간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성도 생각할 필요 없고요. 지금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데면 그 공간성에다가 그 대상이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것이 이런 거예요. 자연스러움의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게 제일 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구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가르침 따라서 조금 더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힘이 들어온다라는 대로가 사실은 조금 내가 좀 벅차다 그러면은 금방 그런 방법을 좀 쓰다가 점점 눈을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 고집하면은 더 좋은 거를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어렵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수행은 좀 지양을 하라 그런 얘기지. 하지 마라, 뭐 안 된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